영적 전쟁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27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고, 그리고 연스쿨 이 강의하는 26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자, 예언의 방식 해서 개인 예언, 공개적 예언, 영감적 예언, 계시적 예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개인을 위한 계시적 말씀이다 라고 여기 적혀 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인 예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 우리 현태 형제님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찢기고 상한 자들, 아픔이 많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부흥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개인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각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네, 아멘. 주님 저도요 라고 하면서 옆에 계신 분이 또 그것을 붙잡는다면 옷 자켓을 보세요. 빨간불 파란불. 네, 할렐루야. 여기는 약간 하얗게 더해가지고 하얀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뒤에 까만불. 예, 까맣게 다 태워버리는 예, 소멸의 불. 네. 그리고 우리 안동면 형제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업권에서 전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사업가에게 주시는 그 전략, 그거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시고요. 그걸 붙잡으셨다면, 나중에 붙잡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많은 다음 세대의 사업가들을 키우셔야 돼요. 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인 예언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올인하고 나니까,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인하니까 어떻게 되냐,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100배에 뭐 200배에 막 부가 창출되어지니까, 옛날에는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10,000원짜리도 벌벌 떨고 50,000원짜리도 벌벌 떨고 없으니까, 그렇죠? 1,000원짜리도 벌벌 떨고 콩나물 가격에도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100배의 축복, 2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지갑을 딱 펼쳤는데 5만 원이 딱 나왔어요. 자, 이 5만 원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100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100원. 자, 우리 100원 의미가 어떠니? 있으면 그냥 그렇지. 벌써 어린아이도 100원 그냥 주면 고맙고 뭐 없어도 그만인 그 어린아이한테도 그러네요. 어른한테 갈 필요도 없네요, 100원은. 네, 그것처럼 지갑을 딱 펼쳤는데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꼭 느낌에 10원, 100원 같은 느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오, 와우, 그렇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이거는 나한테 5만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은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돈인데, 근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이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돈이 필요 없다? 그럼 이쪽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왜 근데 돈을 계속 주시나요? 뭐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이 정도면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더 많이 주시면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네, 네, 이게 여러분 위기 때 어떤 분은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 때, 기근 때, 연병 때, 그때 이게, 그리고 IMF 때 이런 때 있잖아요. 6.25 전쟁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기,
요 위기 때 뭐 다 도산한다, 망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오히려 막 바빠요. 막 세기가 바빠. 예, 기계로 세워야 돼. 사람의 손으로 어려워서 기계로 세워야 되고 알바를 써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위기가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혹시 이 마스크 회사는 없어서 못 파는, 그렇죠? 그리고 또 비타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비타민 영양제, 저도 그걸 참 좋아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이 시기 때는 비타민이 그렇게 판매, 마스크하고 비타민 영양제 이게 판매 짱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예전에 뭐 10,000원, 8,000원이었던 것이 이제 몇만 원, 뭐 8만 원, 그것도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참 8만 원 주고 사느니 차라리 좀 과일 하나 사 먹고 말겠다. 어쨌든 그런데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몇백 배의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게 되어진다면 이런 부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마다, 제가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바람, 세 번째 바람이 분다라고 했죠. 지금 꼭 세 번째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부의 이동이 있고요. 이게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7대 영역이 이게 부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동이 있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게 좀 시끄러워요. 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바람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느낌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 보니까 바람이 불고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인 바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메인 바람처럼 지금 불고 있어요. 이게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예,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 마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예언은 지금 개개인에게 지금 했지만, 그리고 이제 공개적 예언은 이게 나라적인 얘기예요. 방금 제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 이거가 이제 공개적인 그러한 예언이라는 거죠. 나라적인, 민족적인, 혹은 그 집단, 그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이제 공개 예언이라는 거죠. 지금은 개인 예언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개적인 예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 막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뭐 압력이, 이렇게 작은 교회까지 압력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몇 명이에요? 근데 몇 명이 신고했어요? 예, 한 명이에요. 이 한 명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 개미 군단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명이에요? 예. 예, 일당 100. 우리가 힘을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도곡동에서 정말 망치 들고 내려오고, 도끼라고 했죠. 예. 집에 도끼를 들고 있는 참 독특한 분이신데 직업이 뭔지 예, 도끼 들고 내려오고 뭐 망치 들고 내려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승리했었고, 경찰들도 여러 차례 오셨었어요. 경찰들도 민원이 신고가 되어지니까 여러 차례 오셨는데, 감사한 것은 그 건물 주인 권사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나는 교회한테 나가라 못한다, 너네가 나가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안 오고 그들이 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공격이 올 때마다 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고? 문을 잠그고. 예, 문을 잠그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나도 교회는 안 다닌 지 지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직분은 권사다, 어떻게 교회를 나가라 하냐, 난 못한다, 그런 말 못한다. 우리가 월세를 제때 못 난 적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들은 꼬박꼬박 냈는데,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라 소리 못한다, 니네가 나가라. 그래도 그들이 진짜 나갔어요. 그리고 권사님 참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좀 함께 찾으셔서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지금 이제 공개적인 예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시기에 맞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거르수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안에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이 바람이 부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자였어요. 이러한 분은 초신자일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 앞에 헌신한 분이실까요? 예, 초신자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린 분이에요. 자, 어떤 분이실까요? 교회 안에도. 예, 충성되 하나님 외에는 없는 분들이겠지요. 그런 분들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에요. 자, 이러한 분들인데 이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 음녀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음녀가 있는데 이 바벨론 음녀하고 세상의 영은 친구예요.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 음녀로서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이 두 마음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람이 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이제 불고 있는데 두 마음을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메타인지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소망이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래요.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면 엄마 사랑해요. 말은 지지리도 예. 그런데 입은 사랑한대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헷갈려요. 사랑하면 말 좀 들어라. 엄마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 자, 그러면 나는 뭘 느낄까요? 저 사랑해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너희 주는 다르다. 너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 주는 너 자신이다. 자기 기만이다. 자기 사랑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적당히 두 마음으로 세상에 즐길 것 즐기고 은밀한 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고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불면서 인식시켜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제가 며칠 전이었죠.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군요. 목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 강단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요. 네, 왜냐하면 박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아침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집회 때는 저를 절대로 안 세워줘요. 오후나 아니면 저녁에 저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저를 언제였나? 뭐 아침에 한번 세워주시더니 이제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5시 반부터인데 저한테 5시 넘어서 당신이 해. 저희 목사님 스타일이 이러세요. 항상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왔지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는 방송이 안 나가요.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조금 맛배기로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셨던 청년들과 어른분들이 셌대요. 예, 굉장히 세가지고 가슴에 팍팍팍 찔려가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멘. 나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 통성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세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감당이 안 돼서 힘겨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을 끄고 할까 이러고 저는 이제 그냥 맛배기로 했는데 그거 갖고 저렇게 반응이 나와서 살짝 놀랐어요. 이거 갖고 그러나. 네, 오늘은 이제 살짝 갈 거예요. 오늘도.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봤던 그림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있죠. 바람이 슉 하고 부니까 장자만이었어요. 장자 슉 불었더니 어떤 장자는 푹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가 아닌 사람. 그렇죠?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장자가 아닌 사람은 그대로 다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아있는 장자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읽었잖아요. 예, 문설주. 여기 보면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바람이 슉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현재 뭐 연병이다 어쩌다 막 전 세계가 막 시끌벅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이 바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바람이 슉 부는데 그런데 자 나는 내 집안 가운데 장자입니다. 믿음의 장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 믿음의 장자인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무늬만 교인인 사람은 내가 장자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이 뭐야, 너 손 들려고? 부모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자, 부모님이 교회만 다니는 그냥 마당 뜰만 밟고 있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은 내가 장자예요. 예, 제대로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본,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본, 그거는 방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순교에 사인한 거다. 예수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통과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 인 사람은 내가 장자가 아니지만 그냥 마당 뜰만 밟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라고 표현할게요. 예, 그래서 영적인 장자 혹은 실제적인 믿음의 장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런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목사님도 살짝 믿음의 장자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부는 대상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당히 한 발 살짝만 마당 뜰만 밟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다양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던 그림 뭐였냐면, 그냥 그림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였어요. 내 목숨 주님 겁니다라는 고백을 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 가운데에서 예, 장자인 거예요. 영적인 장자. 영적인 리더자인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든 집안이든 아니면 교회든 어떤 모양이든 이 믿음의 장자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 바람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지 않은 자들은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냥 내가 가짜라는 게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숨어있는 주인이 나오거나 내 안에 숨어있는 죄, 은밀한 죄가 확연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밥존스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뱀알이 있는 거예요. 뱀알을 딱 봤는데 뱀알이 모양이 참 이쁘게 생긴 거예요. 누구 눈에? 그 사람 눈에. 자, 뱀알을 보고 이쁘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네, 근데 뱀알을 보고 이쁘대요. 왜 이쁘다 할까요? 이 뱀알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죄를 상징하는 이 뱀알을 딱 주었어요. 내 눈에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죄를 지어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뱀알인 거 알면서, 그리고 뱀이 부화된다는 거 알면서 그 죄를 좋아하니까 내 눈에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로 보일까요? 예, 징그러운 뱀으로 보일 거고 더럽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좋아하면 그 죄가 이뻐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갖고 싶어요. 보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잡히고 마음으로 이제 딱 결단하면 행동이 가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딱 쥐어요. 그리고는 갖고 놉니다. 어디에다가? 주머니에다 탁 집어넣고 만지작 하고 배말을 갖고 놀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은밀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 누구도 몰라요. 내 엄마도 모르고 내 아빠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고, 예, 내 자녀도 몰라요. 그냥 나 혼자만 즐기는 죄예요. 만지작하고 내 포켓 속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죄를 계속 먹이를 주죠. 먹이를 계속 주게 되면 뱀 알이니까 먹이는 주지 않겠죠. 자, 계속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면 이 생명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뱀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내 맘대로 했지만 이제는 부활가 돼서 뱀 새끼지만 이게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내 말을 이제는 절대 복종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 너무 이쁜 거예요. 새끼가. 내가 키운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계속 먹이를 줍니다. 이 먹이를 주는 거는 뭐예요? 예,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죄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내가 준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요. 그럼 이 뱀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쑥쑥쑥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이 쑥 자라면 이 포켓 안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을 또아리 틀면서 이 뱀은 독사예요.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예, 물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갖고 놀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그 죄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내 컨트롤 안에 있지 않아요. 죄가 나를 하기도 하고 내가 죄를 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독사에 직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나서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는 탁 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들이 뱀 알을 은밀하게 즐겼던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죄를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이거는 바벨로 음녀라고 했어요. 바벨로 음녀는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죄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08년도에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그냥 눈으로 봤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게 뭐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의 기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이 바람이 불 때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더 우뚝 서는 거였어요. 이게 교회였어요. 교회가 더 우뚝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바람이 불 때 그 교회, 어떤 교회는 이게 말로만 하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 바람이 불 때 푹, 완전 모래가 푹 꺼졌을 때 연기만 나고 아무것도 없는 딱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적인 교회도 있고요, 개인적인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영적인 리더자들, 이 영적인 장자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죄를 짓는다고 그런 자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의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이러한 자들을 지금 심판의 바람을 불면서 너 안에 은밀한 죄, 뱀알, 그것이 여기서는 뱀알이 알이었어요. 여기서는 부하가 됐겠죠. 이제는 많이 커졌을 거예요. 자, 이때 회개하지 못한 자가 여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영적인 믿음의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요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시국 가운데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뭐 동생에 반대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래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한다.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뒤로 뒷전하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혹은 나라가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거, 우리 집안이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붙잡고 나간다면 참 어리석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개인의 소견을 따라서 나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 원하셔서 이 불을 감당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준비하셔야 돼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진다면 부흥의 불이 임합니다. 부흥의 불이 임하면 이러한 잔챙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그 불 가까이 가기도 전에 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은 그냥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타 죽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핍박하는 저들을 향해서 막 영적으로 따다다다다 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자기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 기도 때 외쳤던 건 딱 이거였어요. 똑같은 이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첫 번째로 외쳤던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을 또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안 찾으시네요, 목사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목사님 얼른 돌아오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문이, 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을 닫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덮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이거를 바르는 거,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바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고 천국이 임하도록 선포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여전히 은밀한 죄는 마음껏 지으면서, 여전히 세상 사랑할 거 세상 사랑하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내 맘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면, 그러면 역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부터 하래요?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에요.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려면, 그리고 회개 모드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자.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통치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걸 따라하라 했더니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계속 외쳤는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자. 해보세요. 시작.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 가운데서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린 저런 어린아이, 청년,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장년 할 것 없이 그 누구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이를 보지 않으세요. 요셉도 딱 되어졌을 때가 30대였어요. 30. 여기 30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축복이지만 30 넘었는데도 여기 못 간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 통치권 아래 모든 남녀노소가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외쳤던 그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순복.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순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지만, 하나님께 순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가 한다고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장난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귀신도 잘 속지 않아요. 누구만 속아요? 사람만 속아요. 사람만.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속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을 봐요. 그 안에 있는 영의 실체를 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죄를 가지고 은밀하게 계속 이렇게 있는 자들은 여기를 넘어가기가 어렵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네, 할렐루야. 새벽부터 불을 토했죠, 막.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회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는 저희 교회에 지금 이러한 한 사람이, 하만과 같은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사람이 와가지고 통보하고 뭐 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거기에 우리가 맞춰준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네, 그러면서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안 한다라고 해서 마스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마스크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있다 없다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답니다. 그렇다면 지혜 차원에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는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혜 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바람이 불 때 꼭 장자의 죽음처럼, 이 마지막 심판의 바람, 10번째 재앙의 바람처럼, 장자의 죽음처럼 바람이 불 때 어떤 사람은 푹 꺼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그것도 해를 받지 않고, 이거를 받다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더 견고하게 우뚝 세워지고 어떤 교회는 푹 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 세 번째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요. 그런 게 보여지고 있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의존적이에요. 사람은 뭔가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도 병이 두렵고요. 우리도 굶으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분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들이 두려운 것보다, 골리앗이 두려운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들은 육적인 것만 주관하는 사람들인 것뿐이니까 우리는 지혜롭잖아요. 영, 혼, 육 세 개고 여기는 한 개고 그러니까 여기에 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왕에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답변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보내고 나를 지옥에 보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딱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섭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잠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천국 가겠다. 이게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에서 이 분명하게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두 주인 삼았던 거 빨리 끊어버리셔야 돼요. 은밀한 죄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죽이는 거는 뭘까요? 자, 뱀이 있어요. 뱀 알이 부화되지 않았다면 박살내버리면 돼요. 박살내서 그 생명을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뱀이 조금 부화돼서 조금 컸다라고 한다면 그 뱀을 죽여버려야 돼요. 죽이는 방법은 뭘까요? 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근데 여기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예, 음란. 예, 여자도 음란죄를 짓는데요. 남자도 음란죄를 져요. 어쨌든 남자 여자가 음란죄를 지니까
요즘에 막 동성애도 있어서 뭐 그거를 모른다 하는데 어찌됐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이 바벨론 음녀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써볼게요. 이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샥 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벨론 음녀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밀한 죄를 딱 끊어버려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제가 봤어요. 이 바람이 불 때 두 가지 영이 있었어요. 그 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그리고 우상숭배. 다른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를,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지요. 그 우상숭배가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뭐가 강하다? 음란의 영이 강하다.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떻다? 음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음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음란에 어떤 노출되어 있다. 음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음란 좋아하는 것을 끊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게 깊이 올라가 보세요.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음란죄, 실제적인 음란죄를 많이 지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의 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 음녀의 어떤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바람이 불면 딱 양과 염소로 갈린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회개 모드로 납작 엎드리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드로 갈 거고요. 이 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이 계속 올라오면서 내가 주체가 안 돼서 음란의 영이 이제는 나를 삼켜버리는 그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버튼 누르면 나는 음란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음란을 즐겨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음란과 내가 서로 즐겼다가 이제는 음란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어진다면 음란의 영이 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음녀에서 대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죄를, 이게 음란의 영은 이 안에 있는 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장이 되어지면 이젠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동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게 음란의 행동까지 간 사람들은 뱀한테 물린 거예요. 뱀한테, 이게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제발 이해가 돼. 너무 커버린 거예요. 내가 음란의 그것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즐긴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린 거예요. 물린 거는 실제적 행동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리니까 물렸더니 괜찮네. 또 물리고 또 물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음란의 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날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비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바벨론 음녀 역할을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자매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얘기를 안 듣잖아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주로 어떤 루트로 들어오느냐? 상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도곡동에 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상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접근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혹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다이렉트로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가는 분, 여자분,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그런 분은 제가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음녀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다 맞았어요. 다이렉트로 박 목사님한테 가는 사람이 있지요. 상담을 핑계로 가는 사람은 바벨로 음녀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로 보고 있어요. 예, 바벨로 음녀의 후보생 1위로 보고 있어요. 다이렉트로 박 목사님한테 상담해 주세요라고 가는 결혼했든 안 했든 자매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냐고. 네, 전 직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저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 박 목사님을 찾는다.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박 목사님 바로 찾는다. 그러면 저는 바벨로 음녀로서 후보생이겠구나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게 보고 또 상담해 주세요 하고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 그러면 바벨로 음녀의 1위로 봐요. 후보생 1위. 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바벨로 음녀의 1위로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목사님 찾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찾으라고요? 남자분은 정 목사님, 여자분은 한나 사모님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 상담실에서 많이 사고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담 전문가 목사님이 계셨어요. 상담 전문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대부분 이러한 찾아오는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여성들이죠. 문제가 심각한 여성들인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 주제가 뭐예요? 예, 남녀 관계예요. 예, 성적인 문제예요. 그런 문제로 찾아와요. 그러면 그 안에 음란 내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가 당했든 내가 가해자든 상관없어요. 참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죠. 뭐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 혹은 성적인 어떤 것을 당했다라는 거. 이렇게 당했어도 내 안에 무슨 영이 강해요? 음란의 영이 강해요. 가해자도 강하고 당한 나도 강해요. 그래서 강한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상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이 상담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을 유혹해서 이러한 범죄를 같이 저질러서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가 많이 있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 사모님을 옆에 두고 하신다. 혹은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하신다. 그리고 문을 항상 열어놓고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담실에서 많이 사고가 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보호하고 여러분도 보호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방법은 이 수법이라 표현할게요. 수법은 뻔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법으로 여전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법으로 더 이상 못하도록 제가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둘이 남녀 있지도 마시고 자꾸 이성의 목사님, 이성의 목회자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성의 목회자를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 보면은요, 이 안에 음란의 영 강합니다. 나는요 남자 목사님만 목사님이에요. 이런 여자들, 음란의 영이 나 강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남자 목사님 찾아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처럼 우리 남편이 됐으면 하고 그 목사님을 막 우러러 봐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사모님을 미워해요. 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모님 미워하고 목사님 하면서 내 남편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여자 비서들 이렇게 여러 거느리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위험해요. 네, 그 역할을 사모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누가 해주면 고마워요. 너무 복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박 목사님은 하나입니다.
초청하려면 우리 둘이는 부부니까 하나니까 박 목사님 초대하면 나도 당연히 갑니다. 박 목사님 가시면 어딘지 저는 당연히 갑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초청하면 박 목사님 안 가면 저는 안 갑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박 목사님도 제가 안 가면 안 가신다 라고 하시라고 제가 협박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가면 애들까지 가야 되니까 이 안타까운 나만 가면 괜찮은데 얘네들도 같이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거절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바람이 부는 이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더 바짝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의 전문가였다가 이 바람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장자가 지금 현재 그러고 있구나. 장자한테 바람이 불면서 한 사람은 딱 이거예요. 장자 방금 얘기해서 아까 손 들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장자, 믿음의 장자 어찌됐든 이 바람이 불면서 내가 바벨로 음녀의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쥐고 있어요? 이 키는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밀한 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었던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스포츠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스포츠가 우상인 거예요. 낚시를 너무나도 박 목사님 설교한 거를 매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낚시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 그렇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업적 있죠. 사역의 업적, 어떤 성률, 성과 뭐 이런 것을 더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라고 하면 뭐예요? 순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에 그냥 순복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자, 밟으면 아파요. 어떤 아이가 사랑이를 쿡 찌르면서 사랑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네 이러더라고요. 밟으면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찌르면 아파요. 그렇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모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프면 회개 모드로 가세요. 회개 모드로 가셔서 그냥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 영역을 하나님께 아직 십자가 못 박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직 아픈가 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 밑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아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 바람이 끝나는 거는 교회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에게 회개하면 교회가 회개하면 한국 땅 가운데 교회가 회개하면 이 부흥의 불을 담아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예요? 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타 죽어요. 오늘 오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다니엘서 나왔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요.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부흥의 불인 거예요. 부흥의 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의 불, 부흥의 불 가운데 함께 있는 거고, 이 어설픈 사람들, 이제 하나님 사람을 잡고는 있지만 하나님 사람은 아닌 가짜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타 죽는 거예요. 가짜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바람이 불면서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갈라지는 이때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정치 누가 이렇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권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부흥의 불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역전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교회가 회개하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 때 막 서로 막 싸워요. 그런데 뭐가 딱 등장하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뭐예요? 예, 사자. 하나님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면 게임 오버,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거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릴 거고, 왜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장자, 영적인 장자,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영적인 장자들이 거룩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음란의 영 가운데 은밀한 죄를 여전히 짓고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건데, 그러면 게임 오버인데 뭐 얘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 여호와께 달려 있잖아요. 여호와께 달려 있는데 이 전쟁의 키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불이, 부흥의 불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그러면 이 불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 집 밖에 불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 추수 일꾼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좀 앞으로 우리가 이걸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불, 성령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마음 품었던 거, 은밀한 죄를 여전히 즐겨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게임 끝납니다.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면 이 모든 혼란한 것들이 끝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요란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